성경은 복음, 또 하나님의 은혜, 또 구속, 구원 이런 내용을 다룹니다. 그래서 역사서, 또 시가서, 선지서, 또 복음서, 서신서 이 신구약 전체에 걸쳐서 이런 일관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잠언 말씀을 읽다 보면 이 잠언은 하나님의 구원이라든가 하나님의 은혜라기보다는 어떤 사람의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 그 지혜들을 완결이 되는 한 절을 모아놓은 그런 지혜 모음집 같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복음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의심도 들기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잠언에서 말하는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하는 점입니다. 지혜가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게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잠언은 귀한 복음의 말씀이고, 또 그 잠언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 지혜롭게 사는 삶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이 잠언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을 읽다 보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이여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 것인가, 많은 내용이 있겠지만 오늘 이 16장 32절을 가지고 우리가 이 한 절을 가지고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 한 절이니까 되게 짧은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절로 생각하면 더 이상의 무슨 내용이 있겠는가 생각해 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저는 이 한 절 하나가 우리 평생에 걸쳐서 적용해야 될, 또 실천해야 될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해왔기 때문에 얼마나 이 말씀을 많이 읽었고 또 설교도 들었고 또 익숙한 본문이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이 말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저는 계속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적용이 되고 적용을 해야 될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 그렇죠. 그냥 어려운 문제잖아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어쩌면 우리 평생 동안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계속해서 이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우리 마음을 훈련시켜 가야 된다. 그래서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말씀과 연관해서 결국은 우리가 인격의 성숙이라고 얘기하는데,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자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는 것, 이 존재가 탄생하는 것도 즐거움이지만 그 탄생이 이제 자라면서 더 깊은 사람으로 성숙해가는 그 과정도 참 그게 귀한 모습인데, 바로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안 믿다가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면 그것은 이제 새 생명의 탄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 신앙의 처음 태생 상태가 이제 더 자라야 되고 더 성장해야 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깊은 맛을 낼 수 있는 그 성숙의 단계까지 이르러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최근에 관심 가졌던 그런 주제가 있는데, 기쁨 있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그런 주제였습니다. 기쁨 있는 사람. 그러니까 기쁨이라고 하는 말 잘 알잖아요. 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에너지, 어떤 그런 힘, 성질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기운, 그런 거죠. 기운. 내면에서 나오는 어떤 기운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의 수준이나 가치를 말합니다. 품격이 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물건이라든가 또 사람에게도 적용할 수 있지만 저게 품격이 있다, 품격이 좀 낮다,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그러니까 높낮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준도. 사람의 됨됨이를 종합적으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그 사람의 품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신앙에도 우리의 믿음에도 품격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행동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 생각하는 것이 품격이 있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냥 똑같이 예전과 같은 그런 어떤 말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행동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품격이 있는 그런 행동하는 기품이 있는 사람, 우리 모두는 좀 신앙생활 하면서 품격이 있는 기품이 있는 신앙생활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성숙한 기품이 있는 신앙생활을 같이 갖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온전한 신앙 인격을 가진 사람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뭐냐면 사람의 그 마음의 자세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힘 있는 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힘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에게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 사람 능력 있나?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좀 우스워 보이면 능력도 없으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나무라기도 하죠. 그리고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 야 능력자네요 이러면서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우대해주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이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능력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진정한 능력이 뭐냐?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어떤 그런 게 능력이냐?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훨씬 비교해서 뛰어난 그게 능력이 아니라 능력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는 게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는 사람. 오늘 말씀이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그 강한 사람의 이미지를 써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성을 빼앗는다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이제 성을 함락해야 그 도시를 점령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성을 빼앗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도시를 정복하는 정복자가 되는 거죠. 그 정복자가 되는 게 얼마나 그런 그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한 도시를 점령할 정도의 어떤 용사고 어떤 군인이고 최고의 어떤 리더인데 그런 것이 얼마나 어렵냐. 그러나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있다? 그게 뭐냐면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게 그게 더 성을 뺏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 성숙을 꿈꾸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또 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왜 그래야 되는가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노하기를 더디한다라고 하는 말과 마음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은 같은 의미가 되겠죠. 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결국 마음을 잘 컨트롤하고 다스리는 자이기 때문에 같은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마다 그 노하기를 더디하고 또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있지만 또 그걸 잘 못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예. 사람이 다 그러나 감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정에 더 강한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성적인 것에 더 경향이 많아서 감정이 오르락내리락하고 감정의 기복은 없지만 이성적인 것에 이제 발달을 해서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고 반응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성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인 이상 다 누구나 다 감정이 있는 거죠. 좋아하는 감정도 생길 수 있고 환호하는 감정도 생길 수 있고 또 어떤 불편한 일을 만날 때는 막 분노하는 감정이 생길 수도 있고 화가 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다 인간은 이런 슬픔의 감정, 분노하는 감정 이런 감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잠언이 주는 지혜는 뭐냐면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그것이 굉장히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성숙을 꿈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감정을 잘 다루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는 그런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과 똑같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은 뭐 다 누구나 낼 수 있지만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화를 급하게 내는 사람이 있어요. 또 화를 자주 내는 사람. 화를 자주 내거나 화를 급하게 내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미숙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찔리지 않습니까? 저도 화를 가끔 이렇게 뭐 운전할 때도 그렇고 어떤 내가 10가지를 잘했는데 한 가지 잘못한 것을 딱 지적받았을 때 마음이 평온해지기보다는 욱하는 성질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기분이 나쁘고 빈정이 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이 그냥 기분이 확 나빠질 때 어떤 그 사람이 말하는 옳고 그름, 그게 진짜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나에게 전달되는 감정이 기분 나쁘냐 좋으냐로 판단이 되어지는 게 많거든요. 그냥 기분 나쁘니까 그냥 기분 나쁜 거예요. 이런 감정들이 얼굴 표정이라든가 말투라든가 이런 거에 나오게 될 때 화가 나는 거죠. 분노하게 되고 또 거친 말이 나오기도 하고 이런 감정이 그야말로 본물처럼 이렇게 표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미숙한 사람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마음에 잘 새겨야 되겠죠. 자기 감정을 나타낼 수는 있지만 그거를 여과 없이 바로 이렇게 나타내는 사람은 미숙한 사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명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홧김에. 홧김에 그냥 말을 확 합니다. 그러면 그 홧김에 한 말이 나중에는 참 돌이켜보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 그때 그 말 하지 말았어야 될 걸. 후회할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홧김에. 또 홧김에 어떤 큰 실수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마음이 평온해졌을 때 돌이켜보면은 아,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홧김에 그렇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홧김에 다른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대함으로써 큰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나는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게 진짜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딱 표현하는 걸로 했지만 그게 그 사람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배려 없이 하는 그런 진실이라 할지라도 그게 상처가 될 수 있잖아요. 가만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아, 그때 내가 좀 더 신중하고 내 위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조금 더 생각했더라고 하면 조금 더 지혜롭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후회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보다 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나서 어떤 사람은 본인이 그렇게 한 걸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랬어? 내가 그런 말을 했어? 내가 그렇게 행동을 했어? 그 당시에는 자기가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고 나서 다른 사람은 그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힘드는데 이 사람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 다음날 와가지고 이 상처 엄청나게 입혀놓고 나서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은 그 상대방은 진짜 기가 막힐 노릇인 거죠. 이렇게 감정을 나타내는 건 참 위험한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분노인 겁니다. 분노. 성경에서는 이 분노를 파괴적인 것으로 다루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먼저 분노는 이 관계를 깨트립니다. 좋은 관계를 깨트리는 성경이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자기 감정에만 충실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감정을 확 던지는 사람은 마치 쓰레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준비도 돼 있지 않은 사람한테 감정 확 쏟아내면요 쓰레기를 이렇게 탁 던져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받는 사람이 얼떨결에 받았는데 이게 쓰레기예요. 너무 기분 나쁘죠. 근데 준 사람은 그걸 모르거든요. 받는 사람은 그게 너무나 싫은 그런 것인데 이런 감정을 배출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노는 더 큰 싸움과 갈등을 만들어내기 쉽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18절에도 보면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그랬습니다. 또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가로막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화를 확 내버리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의를 내가 가로막는 것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절되지 못한 분노는 죄를 짓게 만들고 마귀가 틈을 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막 싸우고 막 분을 내잖아요. 그러면 이 마귀에게 이런 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 가정에서 뭐 부부가 막 싸우잖아요. 그러면 이 틈 사이로 사단 마귀가 이 가정에 허물 수 있는 그 틈새를 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 영향이 흘러갈 수도 있고, 또 가정의 분위기로 나올 수 있고, 또 개개인의 영적 생활에도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틈을 주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에 향하여서 가는 이런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자꾸 이제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하니까 어느 날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이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모세는 어떻게 했냐면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쳤어요. 하나님은 명하여 물을 내라고 얘기했는데, 모세는 자기의 개인적인 분노의 감정을,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불평하고 그런 것이 쌓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분노의 감정이 확 쏟아진 거예요. 2번이나 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물은 나왔어요. 물이 나오긴 했는데, 그런데 이 모든 모세의 행동은요, 아주 그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그런 죄의 모습이 각인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를 거부하고 자기의 개인적인 감정을 나타냄으로써 불순종한 죄를 짓고 만 것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모세는 이것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 같은 위대한 지도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그런 모세도 온유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모세도 순간에 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나 큰 아쉬움을 남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좀 참았었더라면, 그때 내 감정을 잘 억제하고 다스릴 수 있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너무나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사람도 넘어질 수 있다.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라. 영어로 하면 slow to anger라고 되어 있는데, slow, 천천히, 화를 내더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천천히 하라는 거잖아요. 천천히. 화를 빨리 내는 게 더 강해 보이고, 더 어떻게 보면 시원해 보이고, 더 분명한 것 같고 확실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화를 slow to anger, 천천히 내라. 왜냐하면 이게 노하기를 빨리 하는 게 능력인 것 같지만 오늘 말씀에 하면 그게 능력이 아니다. 능력은 뭔지 아냐? 노하기를 더디 천천히 하는 게 능력이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들은 그 상황에서 자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인내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거친 마음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온유, 자비, 그 다음에 인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기 원하잖아요. 그렇죠?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 이런 자비, 화를 바로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잖아요.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그러니까 화를 천천히 내는, 이 더디 내는 것은 우리가 그런 과정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평화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제가 또 이 빨간 줄을 쳐놓고 늘 또 묵상하는 말씀이 잠언 15장 1절이거든요. 여러분도 이 말씀을 좀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사람이 대화를 할 때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면은 마음이 안 좋은 사람도 그 웃는 얼굴에 침못 뱉는다고 부드러운 그 반응이 생기는데, 똑같은 말이라고 해도 이게 싸납게 얘기하고 막 화를 돋구는 그런 말을 하게 되면 마음이 평안한 사람도 과격하게 되는 거죠.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하기를 더디하라, 그 평화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거기 중에서 절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셀프 컨트롤.
절제, 내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입니다. 차로 말하면 악셀레이터가 아니라 이 브레이크가 줘야 되잖아요. 내 감정을 확 가는 게 아니라 그를 적절하게 쓸 때 쓰고 멈출 때 멈추고 속도를 조절할 때 조절할 수 있는 이 절제 능력이 참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령의 열매예요. 절제, 노하기를 더디하는 절제, 마음을 잘 컨트롤하는 거죠. 제가 아는 목사님도 제가 어릴 때 그 목사님의 그 말을 계속 들었는데 뭐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뭐 화내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항상 혼자 속으로 주문같이 목사님이 주문이라고 하니까 이상하지만 그 외우는 말이 뭐냐면 성령의 비둘기 날아간다 그 말이었대요. 성령의 비둘기.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안에는 성령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화를 벌컥벌컥 낼 때마다 이 안에 우리의 안에 임재하시고 평안하시고 그 성령님이 비둘기가 확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절제하는 거죠. 아, 이때 또 참아야지. 또 그래서 그런 화가 나는 상황이지만 또 다시 한번 자기를 절제함으로써 컨트롤함으로써 그 상황을 이겨나가는 그런 지혜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다윗의 경우를 한번 또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다윗이 이제 그가 왕이 되기 전에 그는 이제 광야에 많은 생활을 도망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거의 다윗을 죽이는데 혈안이 돼가지고 그를 죽이러 다녔죠. 다윗이 근데 어느 날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다윗도 놀랬지만 다윗 주변에 있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도 야,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때 정말 마음만 먹으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죽이고 그가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정말 그런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때 어떻게 행동했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왜 다윗이 그렇게 행동했느냐? 그때 다윗이 했던 말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내가 내 마음대로 함부로 할 수 없다. 이 말은 내가 아무리 그가 나를 공격하고 죽이려 하지만 내 생각과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때를 내가 먼저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실 것을 믿고 그 사울 왕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라고 해서 그를 죽이지 않았던 것이죠. 이 결정이요, 다윗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너무 잘한 결정이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 예쁘게 보셔서 나중에 이제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는데 그때 만약에 다윗이 순간에 그걸 결정하지 못하고 더디 참지 못하고 했었다라고 하면 평생에 치욕이 남는 그런 결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노하기를 더디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나약함이 아니라 능력이고 미성숙이 아니라 성숙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무례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참 이렇게 분노를 유발하게 하는 사람들도 만나기도 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줄을 섰는데 아주 무례한 사람을 이렇게 새치기를 하기도 하고 마치 자기의 권리인 양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굉장히 속상하잖아요. 저 사람이 너무 무리하게 한다고 생각할 때 그때 내 마음이 그때의 그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 그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게 되면 그 사람과 나는 똑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를 조절해야 되는 거예요. 화를 천천히 내야 되는 거예요. 억울하지만 참아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말에도 참을 인자 셋이면 뭐를 면한다 그랬어요? 살인을 면한다. 요즘에는 또 참을 인자 셋이면 호구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악해졌다고 하는 거죠. 참고 참는 사람을 갖다가 좋게 보는 게 아니라 더 저 사람도 우습구나. 내가 저 함부로 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정말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 그것이 결국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힘이고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말씀하고 있는 잠언의 지혜 더디 화를 내는 자 그리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돼야 될 이유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좋은 말씀, 내가 이거 적용하고 평생 이런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될 말씀인 건 알겠는데 막상
오늘 집에 갔을 때 갑자기 부부가 좋은 관계가 아니라 갑자기 무슨 빈정상하는 말을 딱 들었을 때 내 감정이 막 흔들리고 내 마음이 막 힘들 때 그때도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될 것인가? 정말 이렇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그렇게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상황에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이 불편한 상황들 또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상황들이 됐을 때 우리의 감정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마다 이 마음의 공간이 있습니다. 마음의 공간이 넓은 사람이 있고 또 마음의 공간이 좁은 사람이 있어요. 마음의 공간이 적은 사람일수록 어떤 그런 일들이 딱 부딪혔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여유가 없기 때문에 금방 감정이 바로바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하는 거예요. 여행을 하는데 여행을 하다가 내가 이쪽에서 A, B, C 지점을 가게 하려고 하는데 그 계획대로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마음의 여유가 없는 사람은 이 계획대로 안 된 것이 굉장히 짜증이 나고 또 이 불편해하고 또 그런 것을 다른 사람을 탓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여유가 있고 공간이 있으면요. 어차피 우리가 여행 왔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 기회를 통해서 또 다른 것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 때문에 오히려 그걸 좋게 생각하고 오히려 낭만으로 생각하고 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그 상황이 불편한 상황이고 너무나 짜증이 나고 화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내가 마음의 여유가 조금 있으면 그 상황도 쉽게 웃어 넘길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공간을 넓히시라.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넓어야 우리가 다른 사람이 툭 던지는 말도 그 때문에 그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분노하고 괴로워할 수도 있는 문제지만 그래도 쉽게 넘기는 거죠. 그리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미국의 베스트셀러에 오른 책 중에 Let Them Theory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멜 로빈슨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Let Them Theory라고 하는 책인데 그러니까 이걸 우리말로 표현하면 그냥 두자 그런 뜻이죠. 그냥 두자. 그냥 두자. 우리가 사람이 왜 자기 마음을 못 다스리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 다른 사람한테 이 사람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그게 사람이 내 마음대로 되나요? 사람이 다 생각이 다르고 내 마음대로 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럴 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우리 그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맞추려고 하는데 거기에 많은 에너지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람이 잘 안 변하거든요. 그럴 때 그 부정적 에너지와 그 데미지가 다 나에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쌓이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작가가 말하는 거는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만 그 나머지는 let them 그렇게 내버려 두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라. 거기까지 네가 해서 그 안 되는 거를 갖다 억지로 해서 너의 그 부정적인 데미지로 받을 필요가 없다. let them 그게 내버려 두라. 그냥 가게 해라. 그러면서 이런 말 하죠. 너의 인생에 남고 싶은 사람들만 결국 남는다. 그러니 나머지는 놓아주라. 나머지는 놓아주라. 나머지는 놓아주는 거죠. 포기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런 에너지를 다른 사람을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하는 거기에다 막 쏟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고 내 마음을 다스리는 일에 방해받지 않는 일에 내 에너지를 쓰겠다. 감정의 에너지를 기분이 아니라 기준에 쓰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의 그릇을 넓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막 동요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내 마음대로 다 되지 않거든요. 내가 가진 문제가 있거나 잘못이 있으면 고치면 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너무나 강요하지 말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두라.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힘든 일이나 사람으로 인해 마음이 힘들 때 let them 그냥 두라라고 함으로써 내 마음을 지키는 것,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것, 그것도 인생의 귀한 지혜다라고 그 책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우리 마음을 지키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다스려야 됩니다. 결국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건 내가 막 그렇게 해야 되겠다, 내 의지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거룩한 역사를 우리가 인정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할 때 우리는 나의 감정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실제적으로 적용을 주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분노가 일어날 때 바로 반응하기 전에 멈춤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그 노를 억제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억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같은 거죠. 여러분, 막 마음이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 그때 그 마음을 살짝 억제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억제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내 입술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입술에 파수꾼을 세운다. 내 입의 문을 지켜주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이 입에 파수꾼이 없으면요, 이 파수꾼이 없는 문으로 별게 다 들어오잖아요. 나쁜 말도 들어올 수 있고 생각도 들어올 수 있고.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문을 잘 지켜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꼭 필요한 말만, 정말 지혜로운 말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입술을 지장하여 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성령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을 묵상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신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우리를 오래 참으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 같은 그런 기준대로 한다면 우리는 벌써 주님의 분노에 우리는 남아날 수가 없는 것이죠. 얼마나 그런 존재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사람에 대한 분노가 생길 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참으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기도문 할 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이 복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용서와 은혜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용서와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용서하지 않거든요. 어쩔 때는 은혜가 없거든요. 가장 복음 안에서 살아야 될 가장 그런 순간 속에 우리는 가장 비복음적인 그런 삶의 방식으로 화를 내기도 하고 그 상황을 망치기도 하고 관계를 깨뜨리기도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지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나의 감정, 내 어떤 기분, 내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을 생각들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 마음을 분노로부터 잘 지키는 사람, 화가 날 때마다 쓴마음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주님,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말씀처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 잘 다스리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기쁨을 하나라도 잃지 않고 복음 안에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